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여호수아서 강의 두 번째 말씀, 작은 것으로 크게 믿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91년도 걸프전과 또 얼마 전에 끝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들었던 이름 중에 하나가 아마 이라크 북부 지역의 쿠르드족이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쿠르드족은요, 중동을 떠돌고 있는 그런 민족인데 인구가 수천만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갖지 못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뭐 터키며 이라크며 여러 나라에 의해서 정치적 탄압을 받았던 그런 민족인데 강대국들의 어떤 도구로 사용되다가 또 그들에게 또 수없이 배신당하는 일을 반복하는 아주 비운의 민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걸프전 이후에도 이 쿠르드족은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치권을 잠시 누린 적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미군을 많이 도왔었는데 이때 이 쿠르드족 안에 쿠르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이슬람에서 개종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의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개종자들은 소규모로 모임을 가졌지만 계속해서 그 무슬림 사람들에게 암살의 위험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가운데 지와르라고 하는 택시기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택시기사는 항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성경책을 차에 싣고 다니면서 승객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았지만은 자기 차에 타는 승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몇몇 이슬람 선생들이 설교를 할 때 이 지와르 택시기사를 이슬람을 위협하는 존재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지와르가 500명의 무슬림을 기독교로 개종시켰다라는 그런 거짓말도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와르는 자신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목표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러나 결코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지와르가 살해를 당하게 되는데 살해당하기 전날 밤 친구 동료 그 기독교인들이 이 지와르에게 안전한 곳으로 좀 피신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지와르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달아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2003년 2월 17일 날 한 남자가 택시 센터로 찾아와서 이 지와르를 찾습니다. 그리고 지와르를 만나자마자 권총을 꺼내어서 이제 살해를 하게 되었는데 얼굴에 18발, 가슴에 10발의 총탄을 맞고 지와르는 현장에서 곧 순교를 하게 됩니다. 암살자는 알라는 위대하시다라고 외치면서 도망치다가 동료 택시기사들에게 붙잡혔다고 합니다. 1997년 4월 21일에 자기가 일하고 있던 서점에서 이슬람 군인들에 의해서 머리에 총을 맞고 살해된 만수르 후세인이라고 하는 이 쿠르드족 그 기독교인에 이어서 두 번째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이 암살자는 선지자 모하메드가 꿈속에서 나타나가지고 라마단 마지막 날 지와르를 죽이라고 자기에게 계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와르를 죽이는 중에 자기도 죽었다면 자기는 곧바로 천국에 갔을 것이다, 이렇게 경찰에서 진술했다고 합니다. 총알 28발을 맞고 순교한 지와르, 그리고 전날 피신할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순교를 담담히 받아들인 이 사람은 아내와 4명의 자녀들을 남겨두고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험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의 신앙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고백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편안하고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지금 우리와 같은 환경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믿음으로 말미암는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과연 얼마나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어떤 대가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신앙 고백은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증명되어질 때 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고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 신앙 고백은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무언가를 포기하고 내가 어떠한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서 내가 고백한 신앙 고백은 그 고백 가운데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금전적 유익이나 사회적 체면과 처신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처신을 서슴지 않는 작금의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라합과 같은, 그리고 쿠르드족 그리스도인 순교자 지와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이토록 향기롭고 그리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이 신앙 고백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800만 시대가 되었다고 우리가 한껏 자축하고 그리고 자랑했지만 이제 10년 연속 한국교회 교인들의 급속한 감소라고 하는 현실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1년에 수만 명씩 줄어드는 이 현실 앞에서 한국교회의 세속화와 정치화로 인해서 결단하고 행동하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흔치 않아졌다. 말로는 신앙 고백이 있지만 삶을 통해서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말뿐인 신앙 고백이 우리를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어느 민족이나 사회나 소외계층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이들은 병들고 가난하여서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어서 거리에 버려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선진국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을 팔아서 삶을 연명해가는 매춘부들 또한 같은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에게 관심을 갖거나 동정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버려진 인생 그 자체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 라합이 그렇게 소외받은 인생이었습니다. 당시 라합의 동족이었던 이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제임스 보이스 박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아모리 백성들은 타락하고 부도덕한 백성들이었다. 심지어 저열한 종교적 관습으로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여인 역시 이 이방의 우상 숭배와 풍습에 찌들어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바닥의 인생을 살고 있던 매춘부 창기였던 것이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가장 자신 없고 비관적인 계층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은 기생이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라합이 나중에는 그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몸을 팔던 매춘부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런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냐? 그래서 이 기생이 이 몸을 파는 매춘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사람들한테 얼굴만 보여주고 그리고 술과 음식을 파는 그 정도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이 라합은 분명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심령,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가장 자신 없고 비관적인 여인. 그래서 어떻게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어떻게 다시 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든지 해서라도 지금의 이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다시 되풀이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지금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언젠가
자동차 엔진 오일을 교환하기 위해서 정비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제 차를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광을 잘 내놓은 상태였어요. 가게에 맡기면은 이 약 발라가지고 이렇게 번쩍번쩍하게 만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차가 아주 그냥 아주 번쩍번쩍 아주 예쁘게 이렇게 치장이 잘 돼 있었습니다. 자, 엔진 오일을 교환한 정비사가 다른 데도 한번 점검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본네트도 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닥도 이렇게 들어서 보여주고 하는데 저보고 오라고 하더니 이 손전등을 이렇게 비춰보면서 저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손님, 이 차가 문제가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직접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는데 특별히 저 자동차 안에 벨트가 몇 개 있더라고요. 고무 벨트가 몇 개 있는데 이렇게 손전등으로 이렇게 비춰주면서 저기 보이시죠 하고 보여주는데 이 벨트가 끊어질락 말락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이시죠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차 안에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이 브레이크 라이닝 부분이 다 닳아가지고 이렇게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교체를 안 해줘가지고 거의 막 이렇게 다 닳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거 끊어지면 사고 나는데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비기사는 제가 보지 못했던, 아니 어쩌면 보기를 원치 않았던 이 자동차의 제 차의 실상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저는 차의 껍데기를 보고 만족했지만 그 전문가의 눈으로 진짜 중요한 것들을 발견해 버린 것입니다. 나는 이 차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급박하게 정비가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절실하게 회복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내면과 영적 생활을 지금 보시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내가 뭐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너를 그렇게 보지 않겠지만 너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너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진단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 회복의 길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결코 과신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절실하게 회복이 필요한 그런 위기 상황에 내가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무서운 것이 이 각성 효과가 없는 거예요. 자각 증상이 없는 거예요. 내가 깊이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아픔을, 내가 그 위기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이거 진짜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생 라합은요,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절실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점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인생이었던 라합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집을 출입하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홍해를 건너 모두 살아서 건너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떻게 사람이 바다를 그 배를 안 타고 걸어서 건너올 수 있냐고.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마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요단강 동편에 거대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을 진멸시켰다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라합에게 들려온 소식은 하나같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라합은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도요, 그리고 라합도요, 그동안 그들의 우상을 오래 믿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우상에게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우상들이 자신의 삶을 바꿔주지 못했어요. 나락으로 계속 치닫고 있는 자신의 인생에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어온 그 우상은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저 이스라엘 민족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은 백성들에게 해결책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점점 이 여리고성으로 다가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소원이 생긴 거예요. 나도 그 능력 있으신 그 여호와를 내가 만날 수 있을까? 그분이라면 나의 이 바닥에 이 비참한 나의 생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을까? 여리고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라합과 같은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디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겠으며 그 여리고성의 창기가 이 라합 한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는 결단을 한 여인이 이 라합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여인이 가졌던 작은 들음에서 시작된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으로 기억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믿음이 이 위대한 여인으로 라합을 만들어 주었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 오늘 라합은 작은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들었던 소식은요, 정말 바람결에 들려오는, 자기 집에 이렇게 오고 가는 그 뜨내기 손님들이 한마디씩 던져주는 그 소식이 전부였어요. 제대로 된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제대로 된 가르침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자,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그 결단의 행위를 믿음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정탐꾼들을 숨겨진 것이 탄로가 난다면 그녀의 목숨은 부지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몰살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단을 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이 라합 속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게 아니에요. 라합은 정말 그 바람결에 들려오는 그 작은 소문 한 가닥, 그걸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2장은 이 실천적인 믿음의 행동을 강조하는 그런 장인데 그 첫 예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행동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예를 들은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또 26절에 보시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요, 우리가 들은 게 많고 배운 게 많기 때문에 큰 믿음이 있는 것, 그게 아니라 우리가 들은 것이 작다 할지라도, 우리가 배운 것이 작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믿으며 사는가, 믿은 대로 행동하는가, 그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이 알고 있지만, 그리고 많이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그 믿는 대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과 작은 믿음이라도 믿는 대로 사는 사람, 믿은 대로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은 대로 행동하는 믿음이 가치 있고 칭찬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너무나 작고 소박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그 신뢰의 깊이는요, 누구보다도 깊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있다라는 그 사실을 딱 붙드니까요, 많은 것을 알지 못해도 작은 것을 들어도 그것을 깊이 믿고 신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나 자신을 믿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너무 나의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내가 너무 관대한 것은 아닙니까?
문제의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정도면 뭐 잘하는 거지 뭐. 이 정도면 잘 사는 거지. 이 정도면 뭐 잘 믿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듣고 우리가 많은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작은 것도 실행하기에 우리가 인색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것,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믿은 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라합과 같은 이러한 위대한 신앙인을 만드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은 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믿음을 라합은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불리한 상황이라도 믿음을 따라 모험과 같은 행동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여러분 모험을 해본 적이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이 모험을 할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이슬람을 국교로 믿는 국가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필요로 하는 삶인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진급할 수도 없습니다. 주변 이웃들에게 싸늘한 냉대를 받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직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폭행을 당하고 칼에 맞고 손가락이 잘려서 경찰을 찾아도 경찰이 조사해 주지 않아요. 너 알라에게 벌 받아서 그렇다고. 그렇게 경찰이 말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다른 어떤 이익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쿠르드족 그리스도인 지와르와 같은 사람들은, 그리고 라합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주님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 때문에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행위로서 믿음을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라합의 신앙이 얼마나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줍니까? 만일 중동의 국가들처럼 예수를 믿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고 승진하지 못하고 혹 내가 사업을 해도 사업의 장소가 제한되는 그런 사태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도 믿으시겠습니까?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면요, 제일 먼저 달아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믿으시겠습니까? 만일 라합과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얼마만큼 이 신앙의 결단을 지키는 그러한 이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겠습니까?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요,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인물들의 이름이 쭉 열거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수아잖아요. 여수아서니까. 그런데 여수아가의 이름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이렇게 쭉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는데 거기에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이게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한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평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신약 성경에 여호수아의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대신 여호수아 대신 누구의 이름이 있냐면 믿음으로 라합은 이렇게 나와요. 어떤 의미에서 라합이 보여준 믿음의 결단이 여호수아를 능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소외된 그늘에서 삶을 살았던 한 여인, 그러나 라합은 우리들을 부끄럽게 만들면서 오늘날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잘 띄고 그리고 우리가 아주 높게 추앙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유명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칭찬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람, 우리가 뭐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더 귀하고 주님 보시기에 더 칭찬받을 만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장치에 자리 가거든 상석에 앉기를 사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평가는 저 사람이 저기에 앉는 것 당연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은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렇게 편입되어지는 큰 일을 한 여인일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존경받고 상석에 앉을 만한 그런 여인의 신분은 아니잖아요. 어디 감히 여호수아보다 더 높은 자리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없지만 믿음으로 라합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라합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하십니까? 어떻게 그녀를 지켜주십니까? 주님의 인도는 이 여인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라합 자신만이 아니라 라합의 가족 전체가 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은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정탐꾼을 보낸 중요한 임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성이 어떠한가 정탐해 보기 위해서 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이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의 깊이가 더해가고 있었던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이 여인과 이 가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탐꾼을 보내어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 작전을 짜놓은 것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렇게 일하십니다. 한 시대와 한 문화와 한 공동체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거기서 구별하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여러 번 보게 되어집니다. 노아의 시대를 보십시오.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방주를 준비하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비가 내리던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어 룻과 룻의 가족들을 이끌어내시지 않아요. 여리고성이 함락되어질 때도 사랑하는 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정탐꾼을 보내어 라합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라합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당연한 위로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주어진 명예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선물을 주시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 속에 이 여인이 포함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큰 돈을 번 우리가 잘 아는 노벨이 굉장히 고령의 나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신문을 탁 펼쳐봤는데 조간신문 일면에 알프레드 노벨이 사망했다라는 부고가 큰 기사 제목으로 뜨게 된 것입니다. 그 기사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죽음의 사업과 파괴의 발명과 다이너마이트의 왕이 죽다라고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신문은요, 이 기사는 오보였습니다. 프랑스의 한 기자가 동명이인의 죽음을 잘못 알고 알프레드 노벨이 정말 죽었나 보다라고 하면서 기사를 낸 거예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었고 사실을 확인하기에 좀 어려웠던 그 시대에 오보를 낸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벨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사업과 파괴의 발명가, 그런 이름으로 자신의 생을 끝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노벨은 자신의 거대한 재산을 다 바쳐서 평화와 번영을 목적으로 하는 이 노벨상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남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남기를 원하십니까? 기생의 삶을 살아왔던 라합이 무엇을 흠모할 만한 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된 이후에도 사람들 중에는 이 라합의 과거를 들먹이면서 시기하고 그리고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거예요. 아이고, 저 라합이 저렇게 지금 멀쩡하게 다녀도 저 기생이었잖아. 그 매춘부였잖아.
이렇게 저 사람 저 아모리 족속이잖아. 혈통적으로 우리와 달라.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라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믿음을 대표하는 믿음의 거인으로, 영웅으로, 모델로 라합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믿음대로 행했던 라합의 믿음을 따름으로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기를 소원하기를, 우리가 소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으로 크게 믿고, 그리고 그 믿음만큼 행하고, 그리고 어려움 중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는 것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라합은 소박하지만 확고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응답을 통해서 시작되어집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또 본문 2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 라합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듣고 믿음으로 고백을 했던 거예요. 오늘 정탐꾼들에게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들었다. 내가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는다. 이런 입술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심을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에 관해서 믿음으로 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영생에 주신 것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내가 압니다.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 주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신 것을 내가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라합은 이러한 확고한 고백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이 고백되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을 한번 고백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현의 전부일까요?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정말 잘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어떻게 그 믿음이 표현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합은 자신의 믿음을요, 작은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하는 행동으로,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결단하는 행동으로, 그리고 입술의 신앙 고백으로 그것을 드러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표현들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 앞에 나아온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짧은 기도의 고백이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신앙을 내 삶에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잠시 목전의 이익 때문에 신앙의 가치를 쉽게 포기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있어야 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신앙적 가치를 잊지 않기 위해서 애쓴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 먹는 그 약들 중에 종근당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약을 많이 만들죠. 그 회사를 다 아실 겁니다. 이 회사의 이름이 종근당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상징, 회사의 로고가 종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회사의 상징이 종이 된 데에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서대문 영천시장에 가게 되면, 우리 교단에도 영천교회라는 교회가 있죠. 그 영천시장에 가면 콩나물 장수 아줌마들이 굉장히 많기로 유명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 중에 신앙심 깊은 한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이 아주머니가 새벽마다 콩나물통을 머리에 이고 시장에 나가는 길에 꼭 교회에 들러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장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이 아주머니의 기도 제목들은 자식들을 믿음으로 잘 성장시켜 하나님의 일꾼으로 길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는 이루어졌고 이 어머니의 아들들은 훌륭한 사람들로 성장했습니다.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훗날 큰 제약회사의 사장이 되어지는데, 이 아들은 어머니가 매일 새벽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했던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자기와 자기의 모든 것이 있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 잊지 않고 살 수는 없을까?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생각할 때 교회의 종소리가 생각이 난 거예요. 옛날에 교회에 다 종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교회의 새벽 종소리를 연상되도록 자신의 회사의 심벌 마크로 종을 그려 넣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종이, 이 회사가 새벽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고 이종근 회장 1941년도에 그 서대문 아현동에서 봉국약방이라는 회사로 시작한 회사가 지금의 종군당이라는 회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에서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믿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삶,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만들어주며 승리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요, 그리스도인 숫자가 적어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삶을 통해 드러나는 진실한 신앙 고백이 점점점 희귀해져 가니까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동교회가 크고 작음을 떠나서 우리 성동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 이러한 신앙의 고백,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모험을 하는 신앙의 어떤 도전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믿는 기쁨을 누리고 신앙의 재미를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이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